쓰신 귀한 분인데 하나님 큰 비전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양육 전문가 훈련 가운데 성경적 상담 과정에서 오늘 크리스찬의 직업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희망과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나오는 우리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가 지고 있는 짐은 네 짐이 아니니라. 네가 쟤들 짐이 아닌데 왜 네가 지고 있느냐. 내가 너의 짐을 다 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다 맡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각 세부적으로 가정관, 교회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물질관 했죠. 오늘은 직업관. 그래서 이 신앙의 각 영역들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또 나를 상담할 때 제일 큰 성도들이 성숙해야 될 문제가 우리는 수없이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가 자기를 상담할 수 있어야 돼요. 셀프 카운슬링.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상담할 수 없으면 성숙했다는 게 뭐냐면은 정확한 복음을 알아서 수도 없이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오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나를 상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내가 못 일어서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상담해 줄 수 있도록. 상담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신앙에서 이분이 무너지는지 어떻게 이분이 일어서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삶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물질, 또 결혼, 가정, 교회, 오늘은 또 직업.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이 영역들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인생을 보는 것과 성장한 사람이 인생을 보는 것 다릅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을 미성숙한 사람이 직업을 보는 것과 성숙한 사람이 직업을 보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럼 성장하려면 우리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구원이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구원받았다. 그래서 마귀는 아주 사생결단하고 우리의 구원의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를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끌어가게 합니다. 그 마귀의 이제 속임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쁨으로 따라오지 언제 아빠 자녀에서 내 호적이 파해질지 몰라 끊어질지 몰라.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끌고 갈 부모가 천지 됐습니까? 세상의 아비도 선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 율법적으로 되는 건 그래 율법이 그렇게 또 아름다워요. 율법은 사람을 통제하기 쉽습니다. 공포를 주고. 그래서 율법이란 게 그렇게 겉으로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확신이, 저는 처음 예수님을 이제 이 구원을 알고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구원을 안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왜 빨가벗고에서도 부끄럽지 않은지 아세요? 빨가벗은 게 보이질 않아요. 은혜의 빛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워낙 강렬하면 내가 안 보여요. 문제가 안 보여요. 그럼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그 구원을 알고 난 뒤에는 저는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처음 저는 신학교를 나왔지만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신학으로는 제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없어서. 이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예수님의 이 구원을 알고 난 뒤에는 그때 제일 중요했던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내 죄를 다 사하시고 영원한 의로운 자로, 죄 없는 자로 주님 나를 출생시킨 것입니다.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행실을 좀 고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어떤 한 영역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출생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망이 떠나가고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나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내가 얻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신분으로 출생하게 주님이 해 주셨는데, 내 마음의 문제, 영혼의 질병, 육체의 질병을 이미 다 2000년 전에 치료해 놓았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속량하사,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사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이미 내 속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에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 성령이 안 떠나는 이유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안 떠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이 안 떠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응답되는 거죠. 지금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첫 번째가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실함, 내 신분의 확실한 변화, 정체성의 확실한 변화.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가 나머지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불안하고 하나님 날 버리면 어떡해? 계속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면은 믿음을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 할렐루야. 믿음을 버려도 믿음이 자꾸 생겨. 믿음을 버려도.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 훈련 마치고 필리핀서 돌아올 때 믿음이 충만해서,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신학교 졸업할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식만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난 뒤에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11장 21절 24절까지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준비해놨더라고. 다 준비해놨더라고. 어디서 그렇게 넓은 공간을 준비하고 어디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는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준비해놨더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불확실하면, 이 기초, 지금 그래서 이 기초가 불완전하면 계속 흔들립니다. 기초가 율법적이든지 구원이 불확실하면, 독일에 가면요, 외국인들이 오면 독일 관광 거기 청에서 항상 구경시켜주는 데가 있어요. 엄청난 화려한 건물을 보여주는데 아주 화려한 샹들리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것들 해놨는데 사람이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느냐면 겉은 너무나 아름답게 건물을 지어놨는데 이 사기꾼 건설업자가 돈은 다 빼먹고 부실공사를 해서 기초가 부실해서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리고 그 철거를 안 해. 그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는 이런 부실공사를 하지 못하게 교훈을 주려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불확실하면, 그러니까 겉은 화려해, 아주 화려합니다. 큰 건물, 무슨 활동. 근데 기초가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천물 녹듯이 높고 항상 흔들려, 불안하고. 근데 기초는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위에 세운 건물만 보이지 기초는 안 보입니다. 근데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높이 올릴 수 있어요. 기초가 부실하면 1층도 못 올려요. 그리고 기초가 튼튼하면 10층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오늘 신앙의 기초가 분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구원의. 두 번째는 성장. 성장이라는 건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죄와 시험과 환난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그 시험은 전부 다 거짓이에요. 거짓. 어제도 한 간증을 들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늘 음란에 빠지는 청년이 있어서 그 음란과 분노 두 가지를 못 이기는데 막 미움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목사님은 뭐라고 설교하느냐면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뭐 더 걱정해야지. 간음하지 말라고 시키면 그런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거니까
이거 뭐 더 걱정이야. 그런데 그걸 이기려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책상 흔들면서 기도하고 이기게 해주세요. 이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죄가 좀 떠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날은 집에 가면 더 크게 넘어져 버려요. 차라리 기도 안 한 날은 덜 넘어지는데 기도 엄청 내가 하고 집에 가서 또 음란물 영상 보고 난 안 되는가 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쓰시겠는가? 하나님 나를 버렸는가 봐.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차라리 기도 안 했을 때는 시험을 덜 봤는데 기도 엄청 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집에 가서는 혼자서 마음이 공허해서 더 넘어진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죄는 시험에 들어있고 죄 지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 더 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넘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쥐어떴지만 더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시험 들고 힘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나를 그 죄에서 용서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살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일하여 주시고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나를 밖으로 끄집어내셨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출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로마서 6장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어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여 함께 세례. 그 옛사람은 내가 죽어서 없어지고 새로운 존재로 출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출생시켜 놓으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오시는 우리 전도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대신해 주시고 봉사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대신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 자신의 자원으로 나를 통해서 그분이 대신 나의 생애를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생애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이걸 아셔야 돼요.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열심히 살려고 보니까 어제도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지고 나를 보니까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리고 청년이 늘 엄나물 보고 넘어지고 미워하고 신앙생활 독실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막 또 길 따라오고 또 길 따라오고 그 자기를 보니까 나는 안 되는가 봐. 안 되는가 봐. 안 되는가 봐. 성령 충만은 내가 내 열심으로 제일 위험한 게 주님 가만 계세요. 제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그분의 자원으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생애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애가 뭐냐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그분이 일하시고, 할렐루야. 나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바라보니까 조금 전에 그 문제는 하나도 없어버렸어요. 그분의 빛이 워낙 강하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시험과 죄책감과 불안과 나의 부족함, 모자라는 것들, 그렇게 다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게 이제 중요한 성장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사명이에요. 이 놀라운 주님의 이 복음을 가서 제삼고 이 복음과 성령만 모든 사람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으니까 이제 나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더욱 알고, 그러니까 더욱 알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 알고 이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건 간증이에요. 그보다 더 쉬운 게 됐어요.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난 이 주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간증이에요. 이것보다 더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어떤 길도 없다. 할렐루야. 이 결론이 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빌 브라이트 박사를 만나고 이게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저는 사실 열등감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열등감이란 어디로 가버렸는지 사라져버리고 엄청난 담대함과 믿음으로 이제 삶을 살아올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는 이 세 가지 단계, 첫째 구원, 그 다음에 죄를 이기는 것, 그 다음에 이 주님을 알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라 그래. 근데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전부 하시는데 나는 내가 만난 이 좋은 물을 그냥 알리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간증을 많이 이제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정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뭐 교회 장로가 됐다고 뭐 집사가 됐다고 성숙한 게 아니고 목사가 됐다고 성숙한 게 아니고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 때 그 사람이 죄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나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리고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치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니까. 네. 넘어지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직업을 대할 때, 오늘 크리스찬의 직업관이죠. 이 직업이 물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직업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가족들 가정 살림도 하고 애 학교도 보내고 그 돈을 가지고 병나면 병원비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직업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없으니까 사명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인식하는 직업은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오직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 경제적인 직업보다 더 윤택한 자리로 가는 것,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죠. 직업을 통해서. 그런데 그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세 단계가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직업은 그 이상 넘어서. 근데 이것이 된 사람은
이제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공했으니까, 이미 복을 다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이보다 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복을 나눠주는 통로로 직업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와,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이런 그분은 베이커리를 하던 분이에요. 그 빵집 아저씨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 헐리우드 장로교회에 청년부에 갔는데 헨리에트 미어스 여사가, 그분 노처녀예요. 노처녀. 화학을 전공한 처녀인데 이제 청년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가르쳤어요. 와, 복음을 정말 제대로 가르쳤다 정말. 우리 교회 오면 복음을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빌 브라이트를 만나고 난 뒤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으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것이 이 땅과 내세에 영원히 승리하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나도 잘되고 모두가 잘되고, 할렐루야, 영원히 이분의 가르침과 이분을 알고 이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복음에 들어가는 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여성의 인권이 회복되고 가난한 나라가 다 잘 살게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이 땅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내세까지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미국의 그 대선에 나오라고, 대통령으로 나오라고 계속 권유를 받을 만큼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공부도 엄청나요. 대학 다닐 때 전체 총학생회장도 하고 굉장했던 분이에요. 자, 그렇게 똑똑한 분이 이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보다 더 나와 내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 있다면 가르쳐달라. 있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리는 이 일을 당장 그만두고 그걸 할 테니까. 대통령도 이 일만큼 따라올 수가 없다. 대통령이 더 낫다면 이 전도자의 삶을 버리고 대통령이 했겠죠.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삶이 내 인생에 가장 내가 행복해지고 이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 세상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결론이 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이 나기를.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이제 빵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풀로 신학교를 이제 마치고 목사 안수 안 받았어요. 자기는 복음 전하는 게 전도자로, 그리고 UCLA 대학부터 시작했는데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받아준 게 그게 사역이에요. 예. 편지봉투 뒤에 새벽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는데 막 받아 적었어요. 물론 나중에 더 이렇게 더 세밀하게 이렇게 발전이 됐지만 그분이 이제 미국 전체에 광고를 냈어요.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이 일보다 더 내 인생이 내가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어떤 길도 없는데 이 일을 위해서 생애를 바칠 사람 오라고. 많은 돈은 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는지. 미국 하버드, 예일 다 최고의 수혜들이 세상에 돈 버는 걸 얼마나 출세할 수 있는데 나는 그만두고 당신과 이 복음 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6개월 만에 전체 지부가 다 생겼어요. 전 세계 이분을 통해 수십억의 영혼들이 죽게 들어왔어요. 영혼이 죽게 들어온 게 아니고 복음이 분명하면
사람은 많은 지식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고 체계적인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바꿔버려요. 바뀐 사람이 있겠죠. 저는 10스텝 중간에 성령에 대해서 기록해놨는데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냐면,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자신의 자원으로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을 살아준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성령 충만을 알고 나는 내 발이 땅에 안 닿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다 살아주니까, 그분이 자신의 자원으로 내 인생의 돈과 사람과 모든 것을 그분이 자신의 자원을 가지고 와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집안을 대신 살아주고, 내 목회를 대신해 주시고, 할렐루야, 내 사업을 대신해 주시고, 그래 나는 그때 막 울었다고. 내가 하도 감사해서. 그 복음을 알게 되면 반드시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으니까 복음을 알게 되면 이거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때부터 나는 어마어마한 전도자가 됐어요. 부산이고 어디고 얘기하면 다 달려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얼마나 나와 함께 많은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떤 직업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이 직업보다 더 나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직업이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나아요. 대통령이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대통령이 죄사함을 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성령을 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우리 짐을 져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내 기도를 응답할 수 있습니까? 대학 총장보다 더 위대하고 삼성그룹의 회장보다 더 위대하고, 그게 전도자예요. 전도자예요. 그래서 직업이라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직업을 인식하는 거고, 이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의 직업을 인식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직업을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고,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좀 더 큰 집에 가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뭐 굳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어. 오늘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주업이에요. 그게 직업이에요. 그게 나의 진짜 직업이고, 그 다음에 그럼 내 직업은 버리란 말이에요.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 직업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예요. 바울이 오늘 사도행 18장 1절에 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음으로, 이 직업이죠. 바울 직업이 있었어요. 생업이 같았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같음으로 함께 살며,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이 제자가 됐는데 바울이 전도해서 제자 삼았죠. 여러분도 전도해서 제자 삼듯이 같은 직업이니까 뭐가 통했던가 봐요. 천막 기워서 팔고 하면서 동업을 했으니까.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텐트 메이커.
자, 그런데 천막을 만드는 이 사업은 주업이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게 주업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처음에는 천막 장사가 주업이었는데 바울을 만나고는 복음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는 그것이 주업이 됐고, 이 천막 만드는 생업은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신실한 제자가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하고, 아주 충성된 제자가 돼요. 충성된. 열심히 내 직업이 돈 버는 것만 목적으로, 물론 직업이 돈 버는 거 하나님의 직업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직업 활동을 통해서 자녀들 공부시키고 먹고 살고 다 해야죠.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직업을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이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나 세상 떠날 때는 다 똑같아. 다 두고 가야 돼. 다 두고 가야 돼. 그러면 주를 위해서 열심히 그래 살면 그러면 뭐 밥이 굶느냐? 그렇지 않아요. 빌 브라이트 박사,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했던 분들 굶었냐? 아니, 그분들 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먹고 입고 살 거 다 책임지셨고, 예. 빌 브라이트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자기의 생애를,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제자들이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신실하게 예수 믿는 제자들로, 재영이 박사 같은 사람. 빌 브라이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자기는 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 많은 제자들이 빌 브라이트 직접 만나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 빌 브라이트 마지막 정국하기 얼마 전에 자기의 생애에 대해서 자전적인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그 노래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충성된 많은 젊은이들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거죠. 그렇게 충성된, 세상에 나가도 다 잘 살 수 있는데, 다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충성된 청년들과 사람들을 주셔서 한평생 기쁨으로 주를 알고 주님을 알리는 이 생애를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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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그렇게 찬양하고 천국 갔어요. 이분 먼저 가시고 난 뒤에 사모님 보넷 브라이트 여사, 그 수양관 옆에 조그마한 방 하나에서 살았어. 남편 먼저 죽고 난 뒤에 거기 사시다가 몇 년 전에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알고 모르고는 인생을 바라보는 게 결혼을 바라보는 거, 직업을 바라보는 거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 복음을 알면은 주님이 대신 모든 걸 살아주니까 부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 하나도 없어요. 목표가 다르니까. 그리고 저에게는 사실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있을 게 있어요. 이게 목표니까. 할렐루야. 목표가 분명해지면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해결하려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더 커져요. 아까 그 청년 있죠. 나는 왜 음란물을 보는 걸 못 이기는가? 나는 왜 자꾸 미워하는가? 주여, 회개하고 집에 가서 더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어서 우리 신분을 문제가 하나도 없는 자리로 옮겨 놓으셨고, 할렐루야. 은혜는 두 가지 은혜. 우리 신분을 문제가 하나도 없는 자리에 옮겨 놓았을 뿐만 아니라 삶도 사역도 성령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더 큰 은혜. 그리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혈루증 앓는 여인이 하엘하는 자기를 바라본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니까 능력이 임해서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은 시야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집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집이나 가정이나 같은 말이네. 직장에 있든지 친구들을 만나든지 교회에 있든지 뭘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옆에 사람을 보면 분명히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문제라고 인식시키는 것이 마귀의 거짓말이다. 계속 거짓말에 속아서 한평생 그래서 조종당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구만. 한번 따라서요. 당신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번 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계속 문제 있는 나를 바라보고 문제를 곱씹고 문제를 묵상하고, 더 묵상하고 더 묵상하고, 그런 상태는 기도해도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숙한 자라 그러는데, 이렇게 성숙하게 된 사람이 내 가정을 바라보는 것하고 내 직업을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MCI 교회에 이렇게 직업관이 변화된 몇몇 분들을 좀 소개하면은, 이제 대표 빌브라이 박사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MCI 교회의 쯔파키라라는 곳에 가면 보고타에, 거기서 한 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소금 광산이 있어요. 남미에는 가면 소금이 땅에서 나와요. 광산에 소금 캐더라고. 돌이 아주 오래전에 그게 바다였던가 봐. 근데 땅이 집안이 융기하면서 이제 물은 사라지고 소금 덩어리인데 그 소금을 캐내고 그 벽을 만지가 해야 되면 짜요. 소금이. 우리 가면은 거기 언젠가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한번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면은 참 좋아요. 근데 이제 본 교회는 한 성도 50만 되는데, 거기 쯔파키라 소금 강산이 지역 이름이 쯔파키라야.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야 돼. 근데 그 교회를 담임하는 분이 신학교를 안 나왔는데 한 17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신학교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는지. 근데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 치과 기공사 뭐 이거 만드는 그 직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인은 거기 국어 교사인데 이 남편이 그렇게 부인 애를 먹였어요. 부인이 싫어하는 그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었어요. 술 먹고 마약하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마약하고 바람 피우고. 담배 피우는 거나 바람 피우는 거나. 그래 세 가지를. 그 부인이 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인이 참 미인인데 그렇게 예쁜 부인을 두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10년을 그렇게 사니까 어느 날 부인이 말리다가 포기해서 당신 못 살겠다, 이혼하자. 남자는 이혼하자 그러면 남자는 보통 겁을 냅니다. 예. 여보 한 번만 살려줘. 나 당신 이제 싫어하는 거 알게. 그걸로 안 돼.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와. 교회 인카운터 하는 데 나와. 지금 어웨이커 저기 인카운터입니다. 인카운터.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인카운터를 더 발전시켜서 어웨이커라고. 대단합니다 정말. 요번에 얼마 전에 했던 외부 어웨이커는 800명 모였어. 800명. 예. 근데 이제 이혼한다 하려고 교회 가는 그날도 마약이 쩔어서 여기 마약을 들고 어웨이커를 갔어. 인카운터를 가서 설교 들으면서 깨져버렸어. 성령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엉터리로 살았는가, 얼마나 우리 가정을 자기 아내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자기도 죽을 길로 가고 있었고, 그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눈물을 콧물. 그래 사람이 변하려면 주일 설교 한 번 듣고는 잘 안 변합니다. 주일 설교는 그냥 성도들을 격려하는 설교지, 어웨이크 인카운터 들어와야 10번의 강의 정확하게 죄를 가르쳐주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래서 부흥하는 코스가 반드시 어웨이크와 인카운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기 들어와서 변화가 된 사람을 대회에 앉혀놓으면 설교가 들려요. 근데 처음 불신자가 교회 왔다, 설교 안 들립니다. 목사님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안 들립니다. 모든 그렇게 탁월하게 부흥하는 교회는 전부 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인카운터를 자주 하는지 몰라. 우리가 갔을 때 사모님 저하고 그때 갔을 때는 또 호텔에서 식당에서 인카운터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고 난 뒤에 완전히 술 끊고 자기 주변에 자기하고 비슷하게 술 먹고 바람 피우고 마약하는 친구들에게 간증을 하기 시작하니까, 와, 인생을 정말 희한하게 살던 사람이 바뀌니까 자기 친구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어. 그렇게 돌아오고 했던 사람이 1700이 모였어. 할렐루야. 그럼 뭐 교회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님 제자의 제자. 목사님 밑에 제자가 그 사위인데, 그 사위의 제자, 이 사위의 지텔부가 된 거예요. 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치기공사 안 하죠.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많으니까. 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런 놀라운 생의 변화가 이런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복음으로 먼저 변화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먼저 치유되게 하시고 내가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구원도 은혜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성령이 나를 통해 대신 사시는 것입니다. 사역도 내가 애쓰고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통해 대신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쉬운 일은 없어요. 가슴 설레이는 무언가 같아요. 가슴 설레이는 거 진짜. 하나님, 그렇게 살면서 내 직업의 위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면서 내 직업 활동을 정확하게 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 일보다 더 행복하게 되는 일이 없사오니 내 인생의 이 부분이 분명히 결론 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